나눈 말씀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개혁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즉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정치도 바뀌어야 되고 교육도 또는 경제 구조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뭔가 잘못되었기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1인 시위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데모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목숨을 바치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개혁은 일찍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천주교 신부에 의해서 1517년 10월 31일 독일에서 이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는 이 천주교회의 잘못된 종교적인 관행과 신앙의 모습 중에서 부당한 것을 95개를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95개의 항목을 적어서 독일 이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당의 문에다가 그것을 써서 붙였습니다. 즉 대자보를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95개 조항의 반박문은 라틴어로 쓰여졌는데 이것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독일 전국으로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움직임이 태동하게 되고 결국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 마르틴 루터는 기존 교회의 잘못되어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세 가지 주제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그동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이 변질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무시되고 소외되었던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의 뒤를 이어서 개혁자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쯔윙글리라든지 또는 바로 존 켈빈이라든지 이러한 개혁자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를 시발점으로 해서 여러 개혁자들이 이 종교개혁을 완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종교개혁의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외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각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늘 각인하고 새롭게 해야 될 신앙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각인하고 새롭게 해야 될 신앙의 주제는 첫째, 오직 성경입니다. 따라할까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즉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의 표준은 바로 이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지침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덕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닙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나 제자들에게 영감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때에 성경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즉 이 초대교회는 아주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움직였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중세교회에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변질되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우선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교황의 교시였습니다. 가르침이었습니다. 지금도 저 북쪽에 가면은, 북녘에 가면은 김일성 교시를 아주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죠. 그들은 헌법 위에 뭐가 있어요? 김일성 교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 위에 교황의 교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교황의 교시, 가르침이 성경 말씀보다 우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교황은 사도 베드로를 뒤를 잇는 영적인 후계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초대 교황이다 라고 설명한 적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은 초대 교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뒤를 잇는 영적인 후계자가 누구냐? 교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계속해서 계승해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적인 권력, 실제적인 힘을 가진 세력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교황의 말이 교회를 운영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이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이다가 보니 교황은 실수가 없는 완벽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어느 누구나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교황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교황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교황을 신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장하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교황 무엇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교황은 아무 오류가 없다. 교황은 아무 오류가 없다. 여러분, 아무 오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황에게는 어떠한 오류도 없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았고 성경을 읽지 않았고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사용되는 언어는 독일어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독일어를 쓰고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졌냐면은 라틴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성경도 없었지만은 이 성경을 소유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금지하였습니다. 오직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교황을 위시해서 사제단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주어도 읽지를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왜? 바로 사람들은 독일말을 사용을 하는데 이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읽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당시에 종교 교육을 받은 신부들만이 읽을 수 있도록 독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었고 알지 못하니 교황이나 신부의 말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은 신부였던 이 마르틴 루터는 이에 대하여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신부로서 성경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신학대학의 교수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분석할 수가 있었어요. 해석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어느 날 자기 서재에서 이 로마서를 주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석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석을 집필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황의 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황의 교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 불을 당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르틴 루터가 당시에 교회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일들, 거짓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마르틴 루터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함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심지어는 우선하는 일을 그냥 좌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경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생하게 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15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영생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증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상식의 말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풍성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들의 교회,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러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주제는 뭘까요? 오직 은혜입니다. 따라할까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공력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 쉽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공력, 그 사람의 업적에 따라서 그 사람의 대우가 달라지지만은 이 교회 안에는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마르틴 루터는 수도사가 되고 신부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아버지의 바람에 따라서 당시의 명문대학이었던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걷다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번개가 친구를 내리쳤고 친구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이를 본 이 루터는 두려움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성 안나여 저에게 힘을 주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수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루터는 수도회에 입회하고 수사가 되고 사제로 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목격한 마르틴 루터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구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오직 구원이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경건한 생활 속에서 살았고 엄격한 고행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 수도원의 수도사의 규율대로 그들은 엄격한 고행 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세시대의 수도원들은 높은 산꼭대기에 전부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절벽 속에 막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계단을 만들어 놓고 꼭대기에다가 십자가 상을 세워놓고 성모 마리아 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면은 이렇게 팔꿈치로 기어서 발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옷도 입지 않고 그렇게 기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 까져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겠죠. 이러한 고행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행이 구원을 이룰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러한 고행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다른 신부에게 고해 생사를 했는데 어떨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가서 고해 생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루터가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담당 신부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발 죄를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가져오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철저히 루터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커녕 도리어 자신이 죄인임을 뼈저리게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그러던 중에 이 마르틴 루터가 깨닫게 된 것은 구원은 사람의 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집필하다가 오늘 읽었던 우리 1장 17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부서지고 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한 기절이 이 루터를 변화시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은 사람의 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은혜로 거저 주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뭘까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받은 것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받았다면 그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은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나와 이 나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선물을 받은 자만이 그것을 자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311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이 수고해서 구원에 이르렀다면 그건 사람의 행위가 자랑이 되고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사람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자신의 공로나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며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자랑이 풍성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오직 믿음입니다. 따로 할까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성경은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원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결과 죄가 없는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성가라고 하더라도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에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의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다 씻어주셨으니 죄 없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결코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 당시에 이러한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자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1515년 교황 네오 10세는 독일에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이 면죄부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건설을 위해서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이 면죄부가 바로 뭐냐? 오늘날 무당집에서 절간집에서 판매하고 있는 부적인 부적 쪼가리입니다. 그런 이 부적과 같은 면죄부를 사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 있는 나라들에게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했는데 이 면죄부 판매를 담당한 사람들은 이 면죄부를 더 많이 팔아서 자신의 이윤을 늘리기 위하여 현혹하는 거짓말을 꾸며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속였느냐 하면은 면죄부를 구입하는 돈을 상자 속으로 던져 넣을 때에 그 돈이 짤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연옥에 있는 당신의 부모나 가족의 영혼이 즉각 구원을 받는다고 선전하였습니다. 이 엉터리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연옥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이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것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으면 가는 곳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연옥은 바로 뭐냐?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라는 것이죠. 이러한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내서 이 사람들이 죽으면은 연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은 그 영혼이 아담의 영혼보다 더 깨끗하게 된다고도 선전하였습니다. 어떻게 더 깨끗하게 됩니까? 될 수가 없죠. 그러니 면죄부가 마구 팔리게 되고 성 베드로 성당이 웅장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 실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거짓된 방법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도 없이 면죄부를 삼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일이 감히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은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교회에 대해 말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고 성경의 말씀을 교회에 강력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마르틴 루터가 주장하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표현은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인 것이 되었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존 교회의 권위, 특별히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불경스럽고 이단적인 행위였습니다. 그에게 이러한 개혁운동이 시작되었지만은 이미 거대한 주류가 되어버린 잘못된 흐름을 바꾸는 것, 이러한 개혁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르틴 루터에게 개혁의 사명을 주었지만은 그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95개 조의 반박문을 게시했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그는 천주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해버렸습니다.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하루는 마르틴 루터가 몹시 우울해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검정색 상복을 입고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았더니 당신이 그렇게 상심한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아내의 말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개혁의 일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뒤를 이어서 많은 개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 이란 개신교가 성경의 모습대로 태동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존 위클리프, 얀 후스, 리 쯔빙글리, 존 낙스, 존 칼빈 등으로 들불같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고자 하던 개혁자의 신앙을 본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는 아직도 과거의 잘못된 신앙의 흐름들이 다른 모습으로 잔존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개혁을 말하며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말씀이 풍성한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며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성경의 말씀보다 세상의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때로는 성경보다는 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상식을 우선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황의 교시와 같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사람의 소리가 더 신경 쓰이고 나를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독생자 예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믿음이 굳건한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믿음 위에 나의 모든 것을 건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굳건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이 말씀을 나누지만은 사실 믿음의 개혁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은 오직 성경을 우리의 좌표로 삼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며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하여 나름대로 선행을 행하고 그것으로 확신을 삼으려고 하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더욱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